우리 교회 그 새가족 성경 공부 때 하는 예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인데요, 저는 그 베시안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꽤 거리가 있는 약간 시골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차편이 없어서 교회 갈 수가 없었지만 가끔씩 예루살렘에 가면 꼭 한인교회에 들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말로 드리는 예배가 그리워서 참석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한식이 먹고 싶어 갈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 한식집이 없어서 교회에 가야 그 양배추 김치라도 그 김치를 먹을 수 있었고 잡채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국에서 유학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달라스에 있는 한인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는 미국인 교회를 빌려 쓰는 그런 형편이라 예배 후에 커피와 도너츠로 간단하게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식당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손도 크고 음식도 잘하시기로 커뮤니티에 소문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지론이 한국 사람은 밥과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커피와 도너츠는 좀 아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인 교회를 빌려 쓰고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는 백김치를 먹으면 된다, 이런 논리를 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백김치를 담아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운영위원회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해도 우리 생각이고, 교회 관계자가 냄새가 난다고 하면 더 이상 교회를 빌려 쓸 수 없으니 절대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슈가 돼서 교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교회 백김치파와 도너츠파가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 200명 모이던 교회가 수명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백김치와 도너츠, 그렇게 싸울 만큼 교회를 떠날 만큼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다시 이런 일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2절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왜 다투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한 사람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이름을 다 부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진리에 관계된 것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심각한 문제였다면 분명히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은 어쩌면 백김치와 도너츠 같은 그런 문제에서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가 다투게 되고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됩니다. 여러분, 서로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비슷해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이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같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이 같아 모인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이 같기 때문에, 아니면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섬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인사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른 성도님 안에 똑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니,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 믿는 너희에게 내가 부탁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말합니다. 그럼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싸울 때 그 모습 보고 손가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싸움이 있으면 이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살짝 서로에게 나쁜 말 흘리는 그런 나쁜 분도 가끔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부추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다투면 난 저렇게 안 싸워 다행이다, 안 도와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처럼 최선을 다하고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도와야 될 실제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후반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가 어떤 것을 뜻할까요? 그 이름도 생명책에 있다. 지금은 마음이 상해 서로 보기 싫어한다 해도 천국에 가면 너네 결국 다시 만날 거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안에서 천국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회 다툼이 있어서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좀 사과를 받아주시라 이렇게 제가 부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끝에 얘기하다가 끝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전 천국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제목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고 미국에서 일어난 두 차례 대부흥의 중심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1750년 6월 22일 자신이 목회하시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해임의 이유가 좀 독특한데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의 성화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목사님은 날마다 믿음이 진보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야기했고, 성도들은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해임되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하시면서 했던 설교가 바로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인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 대접했느냐를 예수님께 보고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분쟁을 재판받기 위해서 주님 만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판결과 보상을 받기 위해 주님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에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 땅에서 서로 다투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천국 가면 결국 다시 만날 거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별로 표정들은 안 알아보고 싶은 표정 같은데 여러분, 천국 가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당연히 알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이 둘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다 성경에 나온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당시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도 없을 때 아닙니까? 아무도 실제로 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직관적으로 저분이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겁니다. 천국 가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다윗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윗도 알아볼 것이고 요나도 알아볼 것입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의 묵상이 아니라 지금도 큰 영향을 미치는 청교도 신학자 존 라일이 쓴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알아볼까요?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서로가 알아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있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은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나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결국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우리이기에 이 땅을 살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태도, 심판날 결국 주 앞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서로 관용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그리스어로 에피케네스인데요, 즉각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마음, 관용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관용은 어떻게 하기 전에 잠깐 쉼표를 이렇게 딱 두는 것입니다. 언젠가 관용에 대한 한자어 풀이를 봤는데요, 관자가 너그러울 관이고 용자는 용서할 용인데, 이 용서할 용이 보면 진면과 계곡곡이 합쳐져 있는 글자입니다.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내 집 같은 편안함과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계곡의 푸근함을 느끼는 너그러운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가 굉장히 심각한 때였습니다. 그 밤 지나면 재판장에 끌려가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밤입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밤,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제 아들을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기도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나 믿을 만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시니까 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코를 골고 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너희 깨어서 기도해야 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답답하다 그렇게 느낌에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너네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으면 이 중요한 때 잠을 자겠니? 그럴 수 있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마음의 쉼표를 줍니다. 요즘 같은 분노 폭발의 시대에 그럴 수 있지, 이 말이 우리를 굉장히 너그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럴 수 있지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이고 긍정하는 말입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반항하거나 마음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태도까지 안 좋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화가 많이 나죠. 많이 속상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모바일 게임만 합니다. 아이와 좀 시간이라도 가져주고 대화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저 누워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시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단전에서부터 화가 막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화를 내기 전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다음 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마음 한번 받아주고 나면 아이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소파에 드러누워 있을 때 그럴 수 있지 하면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오늘 뭐 힘든 게 있었나 이렇게 한번 넘어가 줄 힘도 생기고 문득 배우자가 불쌍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지 하는 것이 좋다는 것 아는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너무 좋은 말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 말을 할 만한 힘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드니까 남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마음 상하게 하면 그럴 수 있지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나한테 왜 저러지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뭔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하고 그 다음 말씀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지.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누군가 그렇게 화나는 일을 할 때 그럴 수 있지. 힘들지. 그래 힘든 거 그때 참아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럴 수 있지 말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힘들지. 그런데 옆을 봐. 주님이 가까이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하갈은 굉장히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자기도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하갈은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선포합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너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용병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속임수를 쓰고 형을 속여 도망가는 그날 밤에도 주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 기록된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정적으로 어딘가 머물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임마누엘 이 단어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어디를 가도 함께 움직이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고 퇴근할 때 함께 하시고 집에 들어가면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과 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장과 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뭐 이렇게 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이 도입된 것은 13세기에 고전을 공부하던 방식이 성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장과 절이 있으면 성경을 찾기에도 굉장히 좋고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구분해 놓은 장과 절 때문에 저자가 하고 싶은 그 말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5절부터 7절 말씀이 4절부터 7절 말씀이 한 묶음으로 읽히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책을 보시면 4절 앞에 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4절 앞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앞에 또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7절은 한 단락으로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절 없이 통으로 한번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귀현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편지를 여러분 직접 받으셨다면 너희 관용을 주께서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약간 그냥 통으로 읽어보면 약간 어색합니다.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사이에 접속사 하나를 넣으면 굉장히 문장이 매끄러워집니다. 어떤 걸까요?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쭉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바울의 의도대로 읽으려고 하면 먼저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 바꿔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가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머리로는 그게 믿어지는데 아는데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 거 아는데 내 삶에 관심 있는 것도 아는데 솔직히 믿음은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꽤 오랫동안 설교하셨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제 아들이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 너무 많은데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 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9절인데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 아들은 예수님 돈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거 다 찾아보니까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태도를 잘 보십시오. 이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 되었을 때입니다. 3년.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큰 일들을 하셨고 그 기적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거의 매일매일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 삶을 산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지금 계속 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먹을 것 좀 줘봐 이야기할 때 전부는 아니라 12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쯤은 혹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기적에 능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한 번도 기적을 못 본 사람처럼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였고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기억해 보니까 몇 개 생각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선명하실걸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몇 개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 서운한 건 너무너무 생각이 잘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굉장히 흐릿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약간 선택적 기억 상실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고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 넘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200데나리를 들 돈도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만 명을 먹여야 되는 것 같은 큰 일이 닥치지 않았지만 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거나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쩌면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힘든 때를 지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은 겨우 그냥 이만큼 한 움큼밖에 안 되는데 필요한 건 산더미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를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아갈 뿐입니다. 관용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지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염려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왜 그럴까 생각이 들 때,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이 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왜 이렇지? 현실은 왜 이래? 그 생각이 들 때 그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 인생에 어떤 것을 복 주셨나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헤아리고 나면 주께서 곁에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에피케네스, 그러니까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에 요동치는 일이 있을 때, 염려가 생겼을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때까지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할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관계가 어려울 때 먼저 받은 은혜들을 세워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세워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 마음을 뒤집을 때 확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인생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계십니다. 빌 프레이 목사님이 쓴 소망의 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은 어린 시절 학교에 다녀오면 벽난로에 넣을 땔감을 모아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처에 이렇게 벌목하고 남은 소나무 그루터기가 많아서 그것을 캐내어서 잘게 쪼개어 땔감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에서 엄청나게 큰 그루터기를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캐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워낙 큰 그루터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다가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가만히 보시고 잠시 밖에 나오셨습니다. 아들 곁에서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다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직 내가 가진 힘의 전부를 쓰고 있지 않아,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애쓰고 힘썼습니다. 저 힘을 다했습니다. 그걸 또 얘기했습니다. 너 아니야, 힘 다 쓰고 있지 않아.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제가 힘을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 안 했잖아. 내 힘이 너의 힘인데 너 나한테 부탁 안 했잖아. 그럼 아버지가 캐주셨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것, 내가 한번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으면 절대로 너그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관용하는 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들은 어쩌면 큰 나무 그루터기를 뽑는 것처럼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깊이 박혀 있어서 내 힘으로 뽑아내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 삶에 이번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나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4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